우리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고 파티가 있고 뭔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이게 보헤스티아가 빨갛게 있듯이 파란색 잎이 빨갛게 바뀌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영원히 사는 축복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뜻을 모른 채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답이 있던가요? 부부생활, 가정, 자식 교육도 정답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다르고 자녀마다 다르고 기대했던 아이는 실망을 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장사도 정답이 있는 것 같아도 정답이 없습니다. 잘 팔릴 줄 알았던 물건을 사다 놓으면 재고가 되고 이것 그냥 팔아볼 거 갖다 놓은 건 잘 팔리고 이 세상에 사실은 정답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 우리의 근본,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정답이 있는데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절대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이 우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론가 지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가셨다는 말 뭡니까? 원래 있던 대로 가야 갈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지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구속함을 받은 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한 자만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사회에 크고 많은 일들이 각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한번 교회 나온다는 것도 뿌리치고 정리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았거나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거나 방향을 잡고자 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소리가 준비되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거쳐야 한다고 수없이 말하고 우리 가슴속에 새겨보지만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에 또 한 번 우리 생각대로 욕심대로 결정하다가 살다가 또 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야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과 그 안에서만이 영생의 확실한 보장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며 소귀의 경일 듯 하듯이 잘 듣지 않았던 결과 얼마나 우리도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뜻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경고와 고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채찍으로 치면서도 돌아올 길을 여시며 약속하시며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선택해 놓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메시아는 약속된 어떤 그 시간과 장소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하게 넉넉하게 편하게 산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세상을 알기 때문에 더 지혜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어쩌면 더 큽니다. 풍요로운 열대지방이나 넉넉한 곳에 있는 사람보다 추운 곳, 계절이 바뀜이 큰 곳,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가 더 많은 것 같이 말입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 있는 환경과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환경이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동남아의 많은 젊은이들, 인류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꿈을 가지고 옵니다. 1년만 2년만 고생하면 돌아가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대학원 공부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고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꿈으로 오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 하고 하며 자기가 태어난 땅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약하게 키운 것 사회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꿈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답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답만을 찾아보십시다. 이것만 찾으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고 하는 죽어서 가야 할 것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한다면, 이 정답만 찾으면 인생의 다른 것은 그저 보너스로 해결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은 살아봤습니다만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약하고 내 생각이 다 맞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저희 관념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여수 쪽에 가서 낙도에 계신 정말 일생에 몇 사람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다니면서 낙도 선교회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도와드리고 교회를 수리해주고 하는 이런 선교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들을 육지로 초청해서 위로해주고 선물을 드리고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도 제가 순천에 갔을 때에 저희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된 아주 맛있는 콩국수 집이 있다고 가자고, 내가 국수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콩국수 집에 가자고 순천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아주 오래된 집이래요. 줄도 서 있어요. 기다렸다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콩국수를 먹는데 식탁마다 이만한 대접에 하얀 것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소금을 저렇게 많이 넣나. 소금은 조금만 해도 간을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뭘까요? 그게요, 하얀 가루, 설탕입니다. 혹시 여러분 호남에서 콩국수에 설탕을 3숟가락씩 넣어서 잡숴본 경험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왔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한번 손 드셨습니다. 콩국수에 설탕을 작은 숟가락이 아니라 우리 밥 숟가락으로 3개씩 넣어서 닉지하죠. 맛있다고 잡수세요. 저도 닉지하지만 맛있다고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개념마다 그 집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잡수셨대요. 이번에 또 깨졌습니다. 관념이. 돼지고기를 맛있게, 소고기를 맛있게 로스를 해줬는데 새우젓이 없어요. 뭐 하고 먹나 그랬더니 떡에 묻히는 노란 콩가루 있죠. 콩고물을 갖다가 찍어 잡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고기를 콩고물에 찍어 먹는 거 처음 봤어요. 개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봤어요. 고소해요. 어떤 고기라도 거기 묻으면 다 고소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맛있는 김치하고 해서 먹으니까 그것도 또 맛이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다르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답이. 그러나 영생은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고 오직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작자 미상의 시, 기독교인의 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고서는 뵙지 못할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일 수조차 없구나. 여러분과 저는 진정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평소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우리 자신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낙도 선교회를 주관하시는 밤봉혁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순천에 일제시대 때부터 약국하는 부자 집안입니다. 걱정 없이 살 사람입니다. 풍족한 분입니다. 그런데 낙도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니는 동안 정말 이분은 많은 물질, 많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주세요. 신기하게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그 많은 유산들을 형님들부터 좋은 걸 다 주고 자기는 공동묘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형님들은 그 비싼 땅 파시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다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분 공동묘지만 남아있는데 그 공동묘지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택지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남아있는 큰 땅이 있는데 송전선이 지나가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밭이나 하고 있는데 순천이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면서 거기가 바다에서 보일 때 송전탑이 보인다고 특별 지시사항으로 송전탑을 다 땅속으로 집어넣어요. 돈 하나도 안 내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더 이분이 또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암으로 완전 사형 선고까지 다 떨어졌어요. 혈액암과 여러 가지 너무 폐렴까지 와가지고 그 건강한 분이 죽음을 몇 번이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겨내셨던 분이 마지막 그 가족이 수위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 더 살려주신다면 더 하나님 일을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침상에서 울며 전국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황수감 박사보다 더 초청하기 어려운 강사입니다. 전국적으로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미국으로 정말 초청 한번 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강사비 책 파는 거 다 가져다가 성경을 다 집어넣고 자기 월급도 많은 부분을 집어넣고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낙도 선교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암으로 이제 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열이 그냥 뭐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가고 낫지도 않고 회복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암 치료도 여러 번 하시다 더 이상 이거는 할 필요도 없겠다. 나았다고 집에 가시라고. 기적으로 이런 것은 자기들도 너무 참 특이하게 보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번 아프니까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플 때 힘들 때 큰형님이 회장이신데 오더니만 아우야 아우 내가 그동안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차가 조금 날았어. 이번에 나오면 새 차 타 하고 5천만 원을 주고 가더랍니다. 그게 형님 마음에 좀 끓였던가 봐요. 자기 차는 좋고 동생 차가 좀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그 돈 돌려달란 말도 못하고 이분은 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파레세이드난가 뭐 이런 현대에서는 무슨 차 좋은 거 있다면서요. 파레세이드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 풀 옵션으로 사셨대요. 아파도 자동차도 생기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정답이 그 형님은 5천만 원만 날린 것입니다. 한 2주일만 기다렸으면 그거 그냥 생기시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야 생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꾸짖는 것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힘들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파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듯이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패망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50년 만에 그 바벨론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페르시아가 침략하여 페르시아가 다시 그 시대를 다 장악해 버렸던 것이죠. 페르시아의 황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엄청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기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기도 합니다. 거기에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고 출세한 사람들도 있고 또 1세는 70년 동안 다 죽었지요. 2세, 3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꼭 돌아가야 한다는 그 필요도 사실은 못 느낍니다. 김장모님, 남북이 문제가 좋아졌다고 합시다. 아들 보고 행경도 가자이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걔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이 상황과 사실은 꼭 같습니다. 우리는 막 돌아갔으리라 그러지만 자리 잡고 앉아서 잘 졌던 사람들, 2세, 3세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가자 할 때 다 기쁜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본문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 광야, 메마른 땅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꽃이 많이 피어있는데 꽃은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었기 때문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사야의 글대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넘치게 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쁘게 될 것이다. 사막에 꽃이 필 것이다.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 말씀대로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것들이 볼 것이다 했던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그 다른 지역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너희들 3절과 4절에 보면 그것들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 구절을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구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이사야는 700년 전에 했던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가셨고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우리 하나님은 동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온 지구상의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귀한 곳에 앉아 계신 신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는 자리에 찾아가시고 광야에 찾아가셔서 자기의 하셨던 언약과 말씀들을 이루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보복입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보복입니다. 보복. 자기 백성의 나라를 패망시키고 포로로 끌어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이 지구의 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 보십시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시고 보복하실 것이라고 하더니 50년 만에 대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지만 갑자기 망해버린,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엄청나지만 페르시아의 문화와 섞어지면서 사실은 구분되지를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들, 너희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3절은, 세 번째는 그때는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6절에도 그때에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의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꽃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두들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변하리라. 그것들이 영광을 보며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며 그때는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자들이 나을 것이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광야에는 물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변하리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앞서갔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저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왜 감옥에 있는가? 제자들도 선생님, 저분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다면 왜 이스라엘에 해방이 없는 것입니까? 할 때에 너희들이 가서 그분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구약 말씀을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받은 것은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가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는 변하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되리라고 8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 그것은 거룩한 길이다. 깨끗지 않은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또 나옵니다. 8절에 오직 구속함은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은 준비될 것이고 우매한 행인들은 다니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짐승도 없고 거기에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찬송하며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자만 갈 수 있는 그 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길입니다. 우매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렀고 내가 그 길이고 너희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며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었듯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는 변화되었고 여러분과 저는 대로를 걷듯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대로,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작자비 상의 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파야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아파야만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있고, 아파야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파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아파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아, 나는 아파야만 나를 알 수 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넉넉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목표를 가지지만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고, 우리 자신을 더 평가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떤 부분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선을 이루시고 자기 뜻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 시련과 고통과 실수와 실패와 배고픔과 힘든 일들 다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듯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여기까지 있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힘들게 하더라도 그걸 통하여 더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지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십니다. 잘못한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었던 그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설명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록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처음에 누가 살았지요? 아브라함이 처음 살던 곳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처음 살던 곳 갈대아 우르. 거기가 어디죠?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 야곱 때에. 야곱 때에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또 곡식사로 양식사로 가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저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400년 동안 있습니다. 처음엔 잘 살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종살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종살이가 힘듭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땅에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합니까? 모세를 준비해서 광야에 나가, 모세가 왕궁에 살던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왕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들어와 그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또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하시고 끌고 갔는데 또다시 갈대아 우르에서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 남쪽으로 끌려가도 데려오시고 북쪽으로 끌려가도 데려오십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올 때가 쉬웠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쉽겠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볼 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홀로 몸으로 거기까지 내려왔다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율법까지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다시 원래 있던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은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적용해 봅시다.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온다고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돌아왔던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천국 진짜 있는지 가는지 걱정되세요. 분명히 그 길에 서면 그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죄 지은 우리의 이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을 행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지만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하시어 우리를 죄값을 지불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값을 찾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값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거룩한 길,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희락의 띠를 띠고 찬송하며 노래 부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눠드리는 가사가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연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겁니다. 한번 불러보십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연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무 되리라.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정말 속히 오리라. 정말 속히 오리라. 진짜 속히 오리라. 진짜 속히 오리라. 독사와 사자들이 어린아이가 놀 수 있는 그런 낙원과 완전한 그런 곳, 사막이라는 것에도 아무리 메마른 곳에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죄인들, 여러분과 저희 죄인들에게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무엇을 이렇게 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일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저희 죄인, 악하게 이기적으로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가 이제는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가진 걸 줄 수 있고 싫은 일을 내 하고 할 수 있고 우리 본성을 짓누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습 우리가 봐도 싫은데 이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오직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이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 약속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완벽하며 완전하며 그 길에 서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 없는 인생살이에 정답 찾아보겠다고 뛰어다니시지 말고 영생의 정답을 찾고 이제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길에서 이미 천국을 맛본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가진 것처럼 살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들면 어때요? 좀 가난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것, 영생이 해결된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막에도 광야에도 길을 내며 시내를 흐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흐르던 물도 요단강도 멈추셨던 하나님, 홍해의 바다도 나누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물 위를 걸으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아들 안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길에 서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구속함을 입은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이루어진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만끽하며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웃으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속함을 받은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